32절. 예. 자,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2절로 가서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재해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재발견, 십자가 제자리 찾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혁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십자가도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두 제자라고 했으니까 11제자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냥 무리들과는 다르게 어떤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인간의 상식적인 욕망,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좀 고민이 되거나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다 던지고 따라왔던 내 인생 전체가 무너졌구나, 이 깊은 절망과 좌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러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더 괴로운 것은 나에게 이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예수님께 마음이 안 열려요. 교회가 싫어진다고요. 교회가.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다르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재해석해 주시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냥 힘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절망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마음, 이 차가워진 마음 속에 성경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풀어지면서 아, 내 인생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허용하셨구나 라는 것이 해석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상처,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를 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제대로 그 마음에 심겨지면 그 인생은 새롭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이 인생의 십자가를 재해석하게 되면, 나의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아, 이것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소설가죠, 이청준 씨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 그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래요? 우리 가정 왜 이래요? 아버지 고생하는 것과 내 고생하는 게 왜 같아져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딸 둘을 두었고, 그리고 미 8군에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안질이 생기는 거예요. 안질이 생겨서
점점 시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맹인이 되었어요. 37살에. 자살 시도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서 세빛 장애인 재단인가 거기에 이사장님으로 지금도 섬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또 하나의 눈입니다. 또 하나의 눈.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을 새로 얻은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 목사님께서 이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들고 인천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글에 나와요. 서로 잘 안 만났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그렇게 할까봐 서로 잘 안 만났대요. 그런데 이 신학교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부모님께 갔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던 아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의 눈을 잃었으나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복음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또 하나의 눈, 이 책을 내는데 많이 수고해 주신 분이 대학 시절 한 2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박이도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친구죠. 경희대 교수님이 하셨고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 축시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7세에 실명하게 된 요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선지자 안요한 목사. 내가 실명한 것은 타락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다. 십자가에 재해석이 일어난 것입니다. 37살에 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이 맹인이 된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방황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맹인이 된 것은 타락해 가던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가 재해석이 되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재해석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금방 나왔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엠마오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포기의 장소입니다. 분노의 장소입니다. 불평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인생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던 곳이 엠마오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제대로 재해석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십자가가 재해석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48절 4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뚜렷해지는 것이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인생의 십자가가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십자가가 재해석되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장로님이세요. 2012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우리 사진 제가 보여드렸는데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맹인이 돼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실명 사건에 충격을 받아서 뇌일혈로 어머님도 돌아가세요. 이게 순식간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은 고아 재활원으로 가게 되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게 됐어요. 강영우 박사님은 이 재활원을 전전하면서 수년간 방황을 했습니다.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대요. 그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꿈이 생기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져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 맹인인데 연대를 들어갔어요. 연대 교육학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전체 장애인이 한 5,4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5,400만 명 장애인들 전체를 섬기는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실명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실명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고 결심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책도 썼고, 실명 때문에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했고, 실명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들을 많이 맺었고, 실명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봉사해야겠다는 결심도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명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도 되고, 나는 방황해도 되고, 하나님을 욕해도 되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나는 실명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고, 실명 때문에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실명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십자가가 재해석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한 그냥 그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깊은 수렁에 공사 맨홀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수렁에 제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그림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아낼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안요한 목사님, 강영우 장로님, 왜 자살을 생각했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내 마음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고야 마실 것 같더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있어도 내 인생의 십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괴로워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십자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나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나고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재해석.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 없어요. 십자가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왜 나만? 왜 우리 집안만? 왜 내 인생만? 아니요, 타락해가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세요. 제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요, 지우고 싶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셨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으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십자가를 재해석해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시대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 꿈을 가지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우리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과거,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지루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구부러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게으른 마음, 그리고 외로운 마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십자가가 원망의 제목, 분노의 제목, 방황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재해석하여 치유와 회복, 새로운 부르심과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